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청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청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성경은 아이 성을 소개하기를 베델 동쪽 베다론 곁에 있는 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 성은 베델 동쪽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아이 성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 지점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아이 성을 소개하면서 베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은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지명은 베델입니다. 구약 족장 시대의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9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구약 족장 시대의 베델은 누스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베델은 구약 족장 시대는 누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누스에서 베델로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델은 어떤 곳이었느냐? 사사기 20장 27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사사시대에는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베델은 어떻느냐? 사무엘상 7장 16절 봅시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은 사역의 중심을 베델로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즉 사무엘의 사역은 베델 중심으로 사역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는 언약궤가 있고 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 법궤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사역은 언약궤, 법궤 중심으로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가 언약궤, 법궤가 있는 베델 중심으로 사역했을까? 여러분,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베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십계명을 법궤 안에 두었습니다. 십계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적과 표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궤 언약궤는 어디에 안치되었습니까? 베델에 안치했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어떤 신앙이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는 신앙, 교회를 중심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시대는 베델은 어떤 곳이었느냐?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한번 들어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 시대 베델은 언약궤 법궤가 있던 곳에 언약궤 법궤를 없애고 법궤가 있던 장소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1907년도에 북한의 장대은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북한의 장대은 교회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장대은 교회에 임하니까 2,500명이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불을 각각 받고 밤새 회개하고 그날 저녁을 밤새고 그 다음날 10시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불은 각 사람에게 마음에 임하여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하나님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장대현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었는데 마음 아픈 일이 뭐냐?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주체사상 공산주의로 이 북한 전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주체사상의 적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적은 교회예요. 그래서 주체사상의 적인 교회를 다 김일성 정권이 폐쇄시키고 다 철거해 버렸는데 장대현 교회도
교회를 폐쇄하고 철거하고 장대현 교회 교회 터의 자리에 김일성 우상을 크게 세워가지고 북한 전 주민들이 그곳에 와서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북한에 세워진 저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청탐하라 하매. 성경은 아이성을 소개하면서 베델 동쪽 베다논 곁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베다논을 강조하고 있는데 베다논의 뜻은 사약한 집이란 뜻입니다. 아이성과 베다논과의 거리는 1.6km입니다. 오리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이성을 소개하면서 베델을 말하고 베다논을 말할까요? 베델과 베다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베델과 베다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아이성이 정복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베델과 베다논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전투하러 올라갈 때에 아이성은 단독적으로 전투하지 않았어요. 작전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때 단독 전쟁한 것이 아니라 베델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연합을 참 잘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여 아이성의 군사들과 베델 군사가 연합을 해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아모리 왕 5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대적의 영인데 연합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대적하고 연합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를 분별하고 악한 영 더러운 영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성은 어떤 성이냐? 아이성의 위치는 베델에서 동남쪽으로 3km 지점에 있습니다. 베델과 가까운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뜻은, 아이들은 돌무더기, 파괴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성 주민의 수는 몇 명이냐? 여호수아 8장 25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성에는 주민이 12,000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은 싸움에 출전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냐? 3,500에서 4,000명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높은 산지에 있는데 800m 높은 산지에 아이성이 있었어요. 7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내려가는 비탈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쳤다는 말은 아이성의 위치가 높은 산지에 있는데 800m 높은 산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아이성은 골짜기들이 둘러싸이고
아이성을 공격하려면 계곡을 건너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은 베델과 3km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베델과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성이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 7장 2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라. 왜 올라가야 됩니까? 아이성은 800m의 산지에 있기 때문에,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저 높은 아이성에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보고하라 그랬어요. 정탐꾼들은 높은 산지에 있는 800m 높은 산 아이성을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7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자만심과 교만식이 가득해가지고 여호수아여, 우리 군사 2천에서 3천만 올라 보내도 우리가 싸움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백성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정복하지 않은, 무너지지 않은 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정탐꾼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요단강 도하도 하나님이 하신 은혜 역사고, 여리고성 함락도 하나님이 하신 은혜 역사인데 이스라엘 자신들이 한 역사인 줄 착각하고 자만과 교만심이 가득하여 우리는 2,000명 3,000명 가더라도 저 아이 군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자만 교만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난 후에 혹시라도 교만할까봐 심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이 모든 일이 성취되었다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님의 겸손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7장 4절 한번 들어봅시다. 7장 4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3,000명만 보내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빛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자들.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에 많은 일을 쓰임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빛이 나에게 비치는 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빛을 붙들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겠고, 이스라엘 백성 3천이 올라갔지만 아이성 군사에 쫓기어 도망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사탄은 교만의 영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인데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퇴적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어요. 사탄의 영성은 교만의 영성.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겸손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며 붙들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분들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아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그 질병 속에도 약함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질병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겠습니까? 그런데 가난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질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교만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7장 5절 한번 봅시다.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군사가 36명이나 죽게 됐다. 아이 군사와 싸워서 아이 군사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36명이나 전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36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느냐?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단 말은 극한 슬픔과 극한 절망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7장 6절 봅시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백성들은 다 마음이 물같이 되었을 때, 극한 슬픔과 절망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옷을 찢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7장 6절을 보니까 옷을 찢고 회개했다. 이 말은 뭐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 두 번째 여호수아 행동을 봅니까? 7장 6절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36명쯤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명칭이 붙었는데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똑같은 법궤를 가리키는 건데,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을 때, 절망하고 슬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렸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엎드리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계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을 마음 아파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느냐? 첫 번째 실패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과 교만이 실패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신들의 능력을 나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전의 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이유를 봅시다. 여호수아 3장 3절을 봅시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실패한 이유는 요단강 도하 사건에는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을 느끼며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언약궤와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리고 함락 작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 6장 4절로 한번 들어봅시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리고 함락 작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을 믿고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즉 언약궤를 앞세우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데 아이성 전투에 보면 언약궤가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와 동반한, 왜 언약궤와 동반했느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저 아이성 군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2,000명, 3,000명의 숫자만 가지고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교만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사모하지 않았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앞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함께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작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작전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전 명령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작전 명령에 따라 돌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의의 역사가 임하여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여호수아가 같이 가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작전 명령을 받지 않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작전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실패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한 말씀을 통해 영접하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만과 교만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과 교만심을 가지면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면 환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일은 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일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여호와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여호와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일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동안에 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패할 때 왜 실패했느냐? 기도보다 내가 앞선 일은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방향대로 가고 하나님 주시는 방향대로 믿음에 순종해야 여러분과 제 축복일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함께하는 인생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하여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항상 함께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